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장 감격하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접하고 야 이거구나 감격하셨어요? 아니면 정말일까? 이런 의심이 드셨을까요? 사실 그 인류의 역사상 죽음의 문턱을 넘은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부활했다. 저는 뭐 단번에 믿어졌습니다. 저는 단번에 믿어졌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오늘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심한 적 없었죠. 네. 깨알 홍보. 네. 저는 좀 다르게 네. 좀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날 위해서 왜 그러셨을까? 솔직히 오은 누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위해 죽으셔 다시 사셨다? 저라면 안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 좀 바꿔주세요. 예. 근데 저는 은혜로 믿어져서 이제 눈물 콧물 다 쏟고 했는데 안 믿는 주변 친구들은 너 진짜로 믿는 거야? 진짜 그게 믿어져?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이전에 은은 씨는 안 그런 생활 했었어 그런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아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이 가능해? 이렇게 묻는 안 그렇죠, 믿는 그렇죠. 친구들이 저한테 막 물어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이게 뭐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근데 목사님 이 신구약 말씀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 안에 있나요? 신구약 말씀에? 어유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의 그 어떤 사례들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부활에 대한 또 예고도 있고 잘 읽어보시면 돼요. 아, 통독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 그럴 때 사실은 역사상 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때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혹시 이게 소생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불가에서 얘기하는 환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역사는 딱 한 번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확히 알려면 성경의 그 부활의 그 자리로 가봐야 돼요. 오늘 한번 그 자리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믿질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백날 해봐도 난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부활을 기록한 그분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그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만약에 정말 자기가 본 게 거짓이라면 그걸 정말로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걸 수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씀들 앞에서 많이 해주셔서 동일한 말이긴 하지만 그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 쭉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를 오히려 자기가 증명하려 하다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걸 오히려 알게 되고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중요한 한마디를 우리 방금 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걸겠는가. 맞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활의 뭐 사실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봅니다. 네. 목사님들께서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 1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쓰인 구약에서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최병남 목사님과 장동민 교수님 설교부터 듣고 문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또 되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특별히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우리 아까도 나눴던 말처럼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목회자와 교회는 이 부활이 사실인 걸 계속 또 증명해내야 될 것 같고 또 한번 증명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은 새로 믿는 사람, 새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 이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확실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너무 많지만 또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부활이 어느 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불현듯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급조해서 이 이야기를 또 극적으로 만들어냈다든지 제자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수천 년 동안 이 부활이 예언되어져 왔다면 이 부활이 있을 거라고 기록을 해놨다면 풍문으로 흘러오는 게 아니라 문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거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성경으로 믿었던 이 책 안에 부활의 내용들이 있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힘이 있는 것은 예언되어진 것이 실현되어졌던 것. 저는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에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뭐 예언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또 뭐 그러한 구절들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꽤나 명료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라고 할 때에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아마 기독교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고 우리 앞에 아까 목사님 한 분도 이게 없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용어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인식도 새로 해야 되고 기독교의 어떤 부활을
재정립하면서 생긴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부활은 뭐고 그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에 부활의 좀 넓은 개념들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많은 구절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좀 소개하고 싶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 잘 아시죠? 욥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 기록되어진 글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을 명료하게 예언해 놓았는가, 그 구절도 중요하지만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는 뭐 오늘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니 진짜 그야말로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국은 역전시키시고 죽음에서 되돌아온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하게 했던 그 욥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고 마침내 결국에는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자기의 처지가 지금 무덤에 있는 자와 같아서 자기의 이 죽은 이 몸도 미래에 오실 메시아도 부활하여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미리 그것을 믿고 나도 이 땅에서 이 고난을 지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또 고백적으로 말했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활을 꿈꾸고 또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이 한 구절에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따가 좀 우리가 질문 나누겠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이따가 우리 좀 나누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욥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고통에서 건진받는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육체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 있어서 구약에서 부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우리 잘 아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놀랍게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또 예언을 하거든요. 굉장히 꽤나 중요한 시간까지 담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부활로 이걸 연결시키기가 힘든데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부활인가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거든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려주시는 것.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고난 때문에 죽을 뻔했다면 호세아는 불순종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 가장 잘 아는 구절일 수도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뭐가 나오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야말로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서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에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비록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지만 에스겔 3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구절은 그야말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고통에서 건진받고 호세아는 죄에서 건진받고 에스겔은 이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포함 장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 속에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그들이 환상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 신탁의 예언을 통해서 또는 그들은 모르지만 살아내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가 또 읽게 하심으로 부활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져 온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소리치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부활절에 여러분 가슴에도 뜨겁게 부활되어지고 여러분 불순종에서 고난에서 또는 우리의 죽은 영혼에서 건진받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한 분의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한 우리 모두의 부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이 부활절을 지나게 하시고 생명 없는 곳에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부활 이전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때로부터 600년 전 예언자인 에스겔은 구약시대 성도들 중 부활신앙과 가장 근접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기록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금방 최병남 목사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 정반대 개념인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조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이 장정들을 칼로 찌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의 머리통을 부수었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가난한 노예의 삶을 겨우 이어갑니다. 이 눈에 보이는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죽음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음란과 쾌락에 자기 영혼을 팔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요. 그리고 죄가 곧 죽음 자체이기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죄와 사망 가운데 그 패배감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것이 에스겔을 포함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희망이 있으면 되는데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겔이 경험한 철저한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번민하고 또 회의했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인가? 그럼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역사를 끝낼 리가 없을 텐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이 다 죽는 게 끝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죽었고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어. 이 목숨을 건 회의와 번민입니다. 그 괴로워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답 대신에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넓고 황량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게 전쟁터였었는지 죽은 사람의 뼈가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완전히 뼈가 말랐는데 반쯤은 땅속에 묻혀있고 해골바가지가 뒹굴어 다니기도 합니다. 잠시 후 이 마른 뼈들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숨을 후 하고 부시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뼈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덜그럭거리며 맞아 들어가지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 환상을 보았어요. 이 환상 본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역시 우리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당연히 이 죽음의 상태가 끝일 리가 없지. 언젠가 다시 죽음에서
벗어날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는 날이겠지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의 부활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끝이 아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는 날이 있을 것이다. 죄의 세력에 패배할 것이 아니라 죄가 말갛게 씻기는 날이 있을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실체를 보지는 못했지요.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에게 부활하셨다 말씀하지요. 성결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숨이 불어서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 환상의 첫 번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였던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그 예수님, 그가 숨을 또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그 숨과 함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쑥 들어간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주님 재림할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 교회가 세속화하여 물질과 권력을 추구하고 음모론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무기력과 패배주의가 우리 정신을 지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바람을 내 속에 간직하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을 받은 우리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분의 힘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 참 많다는 걸 증거해 주셨는데요. 저부터 좀 궁금한 거 여쭤보면 구약 시대 예언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진짜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그냥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계시받은 걸 그냥 전달한 건지. 최병남 목사님. 제가 뭐 그 자리에 안 있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낸 것 뿐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모르고 살아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던 이야기들 속에서도 부활의 이야기를 신약 시대에서 되돌아보면서 이거였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멀리서 보며 환영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봤다고도 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일어나는 분명한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볼 만큼은 봤다. 모두가 그랬던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이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그냥 살았던 이야기 속에 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또는 어떤 뭐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감동으로
그것도 예언적인 걸 어느 정도 알지 않았나.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존재와 그리고 부활을 계획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구약 시대 보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이걸 이대로 살아.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돼. 라고 이 십계명을 주신 걸 보면 어쩌면 우리를 신뢰하고 인간을 믿으셨던 건데, 근데 또 보면 부활을 처음부터 따로 계획을 하셨다. 그건 또 못 믿어서 또 그런 그 부활을 계획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약간 이런 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적인 안목에 우리 장동민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해서 메시아를 보내고 그 죄를 대속하고, 그죠? 뱀과 싸우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 십계명이란 건 뭐냐?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 직전에 십계명을 왜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게 먼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으로 십계명을 준 거지. 십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그건 아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아주 태초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고 십계명은 그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요, 부활하시고 영생하셔서 어쨌든 승천하셔서 영생하시고 영원한 그런 삶을 사는 주님을 좀 진작에 보여주시지 왜 신약에 보여주셨나요? 구약에 보여주셨으면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방황하고 거역하고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임채용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 성경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오래나 짧으나 별 차이 안 나요. 이제 5살짜리한테 무슨 삼각함수, 인수분해 이런 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꾸준히 이런 암시를 하고 계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오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때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가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오시는 거죠. 부활도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 드디어 일어나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먼저 할 걸 그랬네요. 빌드업 하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보면 구약은 하나의 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면 그 영상, 소리가 없는 영상. 그리고 신약은 소리가 아닐까, 그 대사.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보면, 영상만 보면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남자 여자 둘이 막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싸우긴 싸우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사가 나오면, 소리가 나오면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닌데 구약 자체로 물론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에서 본다면 구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하나의 그림, 그리고 그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 혹은 그 대사, 뭐 그런 게 아닐까. 더빙한 거네, 더빙. 그럴 수 있죠. 크로즈업을 이렇게 멀리서 했다가 풀샷에서 원샷으로 이렇게 딱 가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질문하신 것처럼 미리 보여주시고 일찍 그냥 등장하시지 왜 그렇게 오래 걸리셨는가. 두 분이 너무 뭐 딱 더도 덜도 없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준비 작업시키고 그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올 거라고 수도 없는 사람 통해서 수도 없이 증거해 주셨는데도 예수님 오셨을 때 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십자가에 너 메시아 아니야 그러고는 못 박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찍 오셨다면 믿었을까? 그건 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딱 확실히 필요한 것 같다. 정확한 때에 오셨다. 예. 아 그럼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본인 유행어를 갑자기 네. 먼저 본인 유행어를 예, 너무 딱 모를 수 적절하네.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몰라도 메시아의 부활을 좀 눈치챘거나 깨달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좀 궁금한데 그러면 이삭과 순양 그리고 요나의 표적 같은 예수님의 예표들도 알아봤을지 우리 최병남 목사님, 장동민 교수님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장동민 목사님께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잘 몰라서 슬쩍 묻어가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뭐 몇 마디 말씀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 46, 47절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 나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 우리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애들이 속색이면 너희도 부모가 되면 엄마 마음 알 거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몰라요. 엄마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근데 진짜로 자기가 아기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엄마가 이때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루어지고 나서 구약 성경을 다시 보면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는 건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거다 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가 오면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메시아 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쭉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둘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늘 그걸 고민했을 거고요. 신앙이 좀 덜한 사람은 앞에 거를 믿고 싶겠죠. 메시아가 오면 이 나쁜 놈을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된다. 이걸 믿고 싶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것만 믿었어요. 근데 진지한 사람들은 이 둘을 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일이 가능한 것인가 늘 의문을 품었는데 이게 드디어 이루어진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이것이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두 개의 큰 줄기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로 딱 합쳐지게 되는 거. 지금 보면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두 가지의 줄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질문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까? 근데 구약이라고 하는 긴 역사, 예수님이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 이게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긴 시간의 긴 이야기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다 살아낸 사람이 아니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이야기는 조각 그림이라고 봐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자이크 그림이 완성되어져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록되어진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누르고 승리하시는 걸 얘기를 했지만 그걸 예언되어져 있지만 여자의 후손 보통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은 거잖아요. 나중에 그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의 거울로 창문으로 구약을 이제 볼 때 다 해석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삭 이야기, 모리아산 이야기도 맞아. 우리는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외아들이니까 사실은 그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수풀에 있는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 이삭을 살리기 위해 예비되어져 있었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갈 이삭을 대신했던 그 양처럼 우리 모두를 대신할 양은 누가 있을까? 그래서 어림잡아서 계속해서 그 이사야서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그림들이 합쳐지면서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채색되어져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고 마침내 세례 요한, 저희는 침례 요한이 말할 때에 예수님 등장했을 때 보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다 못 봤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셨던 것이 다 합쳐져서 틀림없는 예수님에게 다 수렴되어지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이렇게 봐야겠죠. 부분이 이렇게 딱 모여져서 하나의 그림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퍼즐 맞추기 같은데. 네, 그렇죠. 조각들을.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고 신약은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증거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참해라는 그 말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깨닫도록 하셨다니까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엄청난 계획에 대해서 더 모르는 게 많아서 오늘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죠.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주시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OX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다 O를 준비되셨다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바로. 예. 첫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 없이 모두 하는 거다. O, 아니다. 모두 부활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생각하시고 하나, 둘, 셋. 모두 동그라미. 김가선 목사님 혼자 X X. 우리 김원수 목사님부터 한번. 먼저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거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살짝 돌리신 거군요. 아니,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다 부활해요. O가 맞아요. 근데 제발 부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은. 그런 바람을 담아서. 그런 바람. 네. 왜 부활 안 했으면 좋겠냐? 네. 이게 우리는 부활하면 영광이잖아요. 감격이잖아. 걔네들은 고통과 끊임없는 죽음도 없는 안타까워서.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안 들어가도록 부활이라도 안 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 걔네들이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있어요. 걔네들 있어요. 요즘도 많아요. 네. 한마디가 진짜 임 목사님. 네. 임 목사님부터. 임 목사님 부활한다. 왜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다 부활해요. 제가 부활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 말씀대로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사람들의 영광이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하 동문. 예, 이하 동문. 깔끔하네요. 네, 재밌다. 부활한다. 재밌다. 방송을 아시. 네. 두 번째 OX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O 아니면 세상 끝날 심판이 있은 후에 부활한다. X. 하나, 갈렸을 것 같아. 둘, 셋. 이건 갈렸어. 이건 갈리실 것 같았어. 네. 완전 갈리셨는데요. 네. X부터 그러면. X가 있고 세는 거죠. 죽자마자 부활한다가 O고요. 예. 세상 끝날 심판이 있은 후에 부활하는 게 X.
목사님 보실 때 X가 아니고 이쪽이 볼 때 X예요. 그러니까요. 갈리셨어요. 시몰라서. X 두 분에 O 한 분에 세모 한 분. 세모 한 분. 우와. 아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 마지막에 얘기할게요. 네네. 짤막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죽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이에요. 그런 거 보면 오 같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주님의 품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구절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몸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후에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죽은 이후에 이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X를 들었습니다. 그 영혼은 바로 만날 수 있는 예수님과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O를 제가 선택을 한 게 궁극적인 부활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육의 부활은 당연히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그때 우리가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영과 함께 주님의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든 거는 일단 우리가 죽고 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설들 중에 영혼 수면설 뭐 이런 설들이 있어요. 정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계시다. 이게 전통적인 이제 우리 신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100% 같은 의견이고요. 대신 우리의 영조차도 땅 속에서 수면하고 이따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죽자마자 우리의 영이 이곳을 떠나 하나님과 영원히 지금 함께 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분이 다른 걸 드셨지만 똑같은 그렇죠. 의견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똑같은 네, 의견. 똑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니까 예. 그 데살로니가서에서 제가 말해도 돼요? 그럼요. 데살로니가서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근데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던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 재림도 못 보고 죽어서 어떡해 그리고 슬퍼했거든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다. 우리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 말이 맞고 저는 다만 하나 이제 조금 차원을 달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천의 세계는 전이 있고 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설명할 때 먼저 예를 들면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갔다가 나중에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나눠 하느냐.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만일에 3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에서 시간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앞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가 사실 우리처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잘 몰라요. 저도 거기 안 있어봐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 편에 우리가 볼 때는 전후가 있고 나중에 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전후로 나누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그렇다. 이거 바로 질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부활하면 육신은 없어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서의 가족들은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O. 그렇지 않다. 알아본다. X. 하나, 둘, 셋. O. 이것도 이것도 말렸어요. 질문이 너무 오늘 만장일치가 뭔가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요. 알아본다가 O죠. 네. 알아본다가 X. X. 네. O. 만장일치인데. 네. 올포원이네. 그래서 여기도 질문이 잠깐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알아보는데 그 육신의 모습까지 올라가니까 혹시 화장하기 전 모습인지 화장 후인지 오은 씨가 조용히 저한테 물어보고 성형 전인지 화장까지 후인지 괜찮은데. 성형 전인지 후인지 알아본다고요. 네. 머리카락 빠지기 전인지. 그러니까요. 그거 중요하죠, 궁금해요. 그거 실제로 사람들도. 우리 이 목사님부터 한번 답변. 알아봐요?
뭐 알아보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어떤 이러한 시공간 속에서 알아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체라는 말을 써요. 그게 스피리추얼 바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바디와는 다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들이 알아봐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존재인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로 태어났을 때 그때 이렇게 부활했으면 좋겠냐 그러는데 저는 지금 제일 좋거든요. 하얀 머리로 부활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가면 사람들이 나를 나로 알아본다. 내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다. 이걸 성경에서 거기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알아본다. 땅에서는 없던 아름다운 모습. 땅에서는 없던.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가봅시다. 다 가보지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신 대로 안 가보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 그렇죠. 성경에 어쨌든 비유지만 예수님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 뭐 서로 알아봐요. 그러니까요. 저기 부자고 나사로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비유지만 그래도 거기에 분명히 알아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궁금하다. 그렇죠.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사냐고 했을 때 질문 많이 하세요.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자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 어떤 사람은 나 어릴 적이 좋았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른 때 만났던 사람은 못 알아보겠죠. 물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목사님처럼 흰머리가 너무 좋았다. 그런 분은 또 그 모습대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우리 저 사회자분께서 가장 원하는 그 청춘의 때라든지 가장 아름다웠던 때 그때로 갈 수 있는 거고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뭐 다 있지 않겠는가 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하여튼 몰라요. 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 부활을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실생활의 실례들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을 경험하셨거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삶의 위기를 넘기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어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물었대요. 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한 애가 손을 들고 죽어야죠. 그랬더라고요. 그 죽어야 돼. 이제 천국 가죠. 구원받죠. 마찬가지로 우리 부활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전행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맞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깊게 좀 다가와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게 저는 뭐 어디가 몸이 아픈 적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앞에서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내가 죽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런 삶 속에서 결국 이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뜻을 꺾는 건데 거기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아픔들, 어떤 그런 경험들이 시간이 흐르고 보면 거기에서 내 뜻이 꺾여질 때 새롭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저는 작은 어떤 부활의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있다. 그것이 오늘 저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부활의 어떤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 다닐 때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는데 마로니의 길이라는 우리나라 구한말 개화기 때 얘기를 다뤘는데 거기 그런 대사가 나와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 굉장히 그 연극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얘기보다도 제가 경험한 부활이라면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에게서 모자란 것 없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말에 폭망하시고 그때부터 부자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때 돈이 없어진 거는 거의 죽음과 같았어요. 그래서 집이 달라지고 옷이 달라지니까 거의 죽음과 같았는데
그때 그 경험을 했어요. 주일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부자 아버지는 없어요. 근데 그 부자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늘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그때 정말 진정한 부활이 제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은 거죠. 부자 아버지에 대한 기대, 욕망, 돈의 힘 이런 것으로부터 죽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만 쳐다보고 살아가는데 그 하늘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부활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좌절하고 인생의 꿈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지만 세상적인 꿈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내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공급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늘 아버지가 해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물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주시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 부활 이건 정말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최고의 가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네 분의 목사님이 다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신앙은 관점과 해석이라고 하는데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을 바꿔주고 또 신앙생활의 지경이 넓혀지는 망원경 같기도 하고요. 현미경 같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의 부활의 예언들에 이어서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신약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내 삶으로 가져오는 시간, 다음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부활신앙의 관점에서 외쳐보도록 하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